제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하면이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사사기 1장 2절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의물 양은영 권사님 익명으로 감사의물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선교헌금 김길용 장로님, 타교회 새벽기도 늘 해주시는 장로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익명으로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이승길 집사님,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전성우, 선경, 김효신, 장진혁, 귀식, 김정옥, 장진영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 피곤한 육신을 잠자리에 들어서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잠자는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심장의 맥박과 박동을 지켜주신 하나님,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인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1000번째 예물,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평생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따라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는 종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 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제단을 드나들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부모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야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 저주의 세력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하루, 승리의 하루,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나간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유다지파가 되자. 유다지파가 되자. 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누가 죽고로 시작했다 그랬죠? 모세가 죽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고, 모세가 죽었을 땐 그래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덜한 거예요. 왜냐하면 쓰이는 세상. 그때 아직 가나안 땅 점령이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럴 상황입니까? 아니면 발을 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아, 내가 막 나가서 먼저 희생할 거야. 이런 사람이,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당신 먼저 가시오. 당신 지파가 가시오. 이렇게 지시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발뺌을 하기 쉬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세요. 오늘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지금 딱 선택받았어요. 이게 재수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재수가 없는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좋은 거라 그러시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가 사실 이제 결과를 또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넘겨주었노라. 야, 유다 지파에게 선봉장의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 앞장서라는 거예요. 앞장서라. 그러면 우리가 유다 지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유다 지파가 도대체 그 형 르벤도 있는데요, 시므온도 있는데요, 왜 하필 유다일까? 하필 유다일까?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용기고 분위기의 사기. 전체적인 분위기.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사사기 6장 이후에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군사를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모였단 말이야.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두려워서 떠는 자가 다시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진짜 저도 놀랬고 기도도 놀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갈 줄 몰랐던 거죠. 몇 명 갔습니까? 22,000명이 갔어요. 아니, 22,000명이 남고 10,000명이 가도 놀랄 판인데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32,000명 중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 겁나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 했더니 참 전쟁에는 용기가 너무 중요하고 믿음이 너무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지만은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 유다 지파는 어떻게 보면 믿음 없으면 야, 하나님 다른 지파도 많은데 왜 김우양 장로님도 있고 김각현 장로님도 있고 조은호 장로님도 있고 우리 김상열 장로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많은데 지금 하필 왜 나를 앞장서라고 그럽니까? 아니, 교회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장로님들이 앞장서야지 왜 난 그냥 일개 집사인데 왜 나를 보고 앞장서라 그러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만 장로님들이 다 앞장서시지만은 장로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장로님들도 목사가 장로님 집사였을 때 집사님 우리 장로님 오늘 합시다 그러면 왜 내가 장로를 합니까? 장로를 할 사람들 많은데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또 계세요. 순종. 유다 지파는요 대단한 지파예요. 그럴 자격 있는 지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형제들로부터 제일 사랑을 받았다 1번, 아니면 제일 미움을 받았다 2번. 뭡니까? 형제들로부터 아주 미운 짓만 했어요. 그냥 꿈 얘기만 하고. 그랬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요셉,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구덩이에 쳐넣고 묻어버리고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완전히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창세기 37장 26, 2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 다음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유다가 새로운 방안을 얘기했고 그의 형제들이 뭐 했대요? 청종하여 그대로 하자. 그게 좋겠다. 이렇게 죽이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요셉이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말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 될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한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려고. 그리고 이제 훗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가 총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형들이 곡식사러 왔을 때 그 형들에게 미션을 줘요. 숙제를 줘요. 뭡니까 그게? 너희가 진짜 첩자가 아니면 정탐꾼들이 아니면 가나안 땅 가서 네 아버지 아래에 있는 그 막내 아들 그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 데려오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베냐민 데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형제들이. 갔는데 누가 반대해요? 아버지 야곱이 반대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뭐 이러면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유다 또. 창세기 43장 8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 전 이 유다의 아버지 설득 작전에서 제일 멋있는 말이 끝에라고 생각해요. 끝에.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다 산다는 거예요. 다 살아. 그런데 훗날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내가 요셉이요 형들한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70명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살잖아요. 다 살아. 한번 합시다. 다 살고 다 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사는 은혜. 저 이 말씀이 유다가 뭘 알아야 지금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유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한테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생명이 보여요. 승리가 보여요. 이게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하고 유언을 해요. 그 축복하는 유언의 장면에서 사실 12아들 중에 가장 길게 가장 엄청나게 축복한 축복의 대상이 누구였죠? 오늘 대답은 그냥 답은 다 유다 하시면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거 유다. 49장 한번 보시죠.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할렐루야. 야 이거요. 이 말씀 뭐 엄청 긴 내용인데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야곱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어른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어른들의 역할은 자녀들을 축복할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의 자녀를 축복하고 계속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해요. 이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제가 그 영상 통화들 하잖아요. 애들 우리 손주들 통화하면은 그냥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그냥 막 지금 뭐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할아버지가 기도하면은 그 자리에 딱 멈춰갖고 기도해. 이제 두 돌도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고 축복을 위해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을.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 보면은 왜 중요하냐면
야곱의 축복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되래요? 찬송이 되래요. 찬송.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해요. 기도를 해요.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존귀한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족속에서 태어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찬송이 되시는 것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그 유언이, 축복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실 거예요. 찬송을.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손이 어디를 잡는다래요? 내 원수의 목을 잡는데요. 와, 이거 뭐 멋지죠, 이게? 원수의 목을 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악한 마귀 사탄의 목을 쥔 사건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를 향해서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렇다고 오늘 가서 아무나 목 잡지 마세요, 여러분. 내 원수의 목을 잡는데, 그 다음에 끝에 봐요. 시작.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유다가 형제들 중에 다 죽이자 할 때 요셉을 살려뒀을 때,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기로에서 다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를 결정적일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결정적인 마스터키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그 사람이 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유다는 선봉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 제가 사실 크게 두 번 책임감을 확 느꼈던 때가 있어요. 피부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큰 경험이었어요. 아주 센세이션, 제 인생에서는. 한 번이 대학 입학했을 때 부모님 품 안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니까 모든 거 그냥 부모님이 돈 대주시고 부모님이 먹여주시고 부모님이 입혀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꼭 그냥 막내로 잘 먹고 잘 자란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걱정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대학 딱 갔는데 이제 객지로 혼자 떨어져가지고 이 부천 서울신대에 왔는데 이제 모든 거를 내가 해야 된다는,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내 인생에 대해서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내 인생의 선봉장은 나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가 96년도에 단독 목회를 나갔어요. 부목사로 3년 6개월 하고 십자군 전도대 그 전에 하고 2년 하고 96년도에 단독 목회 딱 나갔는데 그때 찬바람을 느낀 거예요. 찬바람을. 이제는 담임 목사님 앞에 방패막이가 없구나. 방패막이. 내가 선봉장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한 30년을 지금 이제 단독 목회를 30년 달려왔는데, 이 짐이 무거운 거예요, 짐이. 어깨에 사실 여러분, 계급이 높다고 견장을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계급 낮은 하사들 중에서도 분대장이 있어요. 소위 중에서도 소대장이 있어요. 대위들 중에서도 다 중대장 되는 게 아니에요. 중대장이 있어요. 대령들 중에서도 다 대대장이 아니에요. 중령들 중에서도. 대대장은 견장 다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리고 대령들 중에서
다 연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령들 중에서 연대장이 따로 있어요. 별 2개 소장이라고 해서 다 사단장 되는 게 아닙니다. 견장 다는 사람을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견장 단 사람은 싸움이 나면, 전쟁이 나면 맨 앞에 나가야 되고 제일 먼저 죽어야 되고. 그런데 대신 전쟁만 안 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은 최고예요. 앞장서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 누가 제일 좋은 신장가 봤더니 비전 공유 목회자가 홀리클럽 합시다 아멘 하고 제일 먼저 쓰는 사람, 클린 캠페인 합시다 아멘 하고서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 대신제 초청전 축복주일 합시다 그러면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 한 30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보니까 아멘 성도가 최고예요. 아멘 성도. 뒤에서 꿍얼꿍얼 그러면서 어차피 따라올 건데 아멘 하고 따라오는 유다 지파가 최고더라고요. 유다 지파가. 사실 목회를 하면 동역자가 제일 중요해요. 장로님들이 동역자 중에 제일 앞장선 분들이에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장로님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 왜 이렇게 헌금도 제일 많이 해야 되지, 봉사도 제일 많이 해야 되지. 이 성도에서 지금 막 새벽기도 이렇게 막 나오시고 막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야 이제.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는 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유다 지파야. 내가 알고 있지. 네 눈물 알고 있고, 네 헌신 알고 있고, 네 기도 알고 있고,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그 땅을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내가 바등바등 돼가지고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월등하세요. 여러분, 유다지파는 지금 얼른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재수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축복이고, 훗날 이스라엘이 왕정이 되었을 때, 아까도 나왔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유다라고 불렀어요. 나라를 유다. 와, 유다. 얼마나 멋진 이름인지. 제가 유다가 돼서 선봉장이 되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유다가 돼서 선봉장이 되십시오. 권사님들이 유다가 돼서 선봉장이 되십시오. 집사님들이. 교회는 모두가 유다 지파가 돼야 돼요. 유다 지파가. 자꾸 꽁무니 빼는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다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 모두 유다 지파가 돼서 그 땅을 넘겨주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 부탁, 광고는 안 했는데, 오늘 제가 사실 우리 인천 남지방 이제 작년에 서기했고 올해 좀 쉬라고 농어촌 부장을 맡겨줬어요. 저한테 농어촌 부장. 그 농어촌 부장이 할 일이 뭔가? 도시에서 농어촌 부장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방회 할 때 딱 봤더니 활천교회 원로 목사님인 강영주 목사님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강영주 목사님이 덕적도에 능동교회라고 교인이 없는 교회에 가서 그냥 목회를 하세요. 그냥 아무도 교인 없는 그러니까 한 명인가 몇 명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제 사례가 나오니까 거기 덕적도로 가서 이렇게 주중에 목요일 날쯤 들어가셨다가 주일 날 예배드리고 또 나오셨다 목요일 날 들어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하는 날 딱 보니까
강영주 목사님 덕적도 그 미자리 교회 가서 격려하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농어촌부로 나오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지방회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농어촌 부원들 모시고 제가 아침 이제 조금 있다가 이분은 이제 부목사님께 맡기고 덕적도 오늘 갑니다. 덕적도 가서 지방회에서 나오는 돈 100만 원 우리 강 목사님께 전달해드리고 격려 위문 공연 가는 거예요. 위문 공연. 그리고 이제 그 뭐 들어가는 식사며 이런 건 이제 제가 오늘 섬기고 우리 부원들하고 같이 모시고 갔다 옵니다. 예, 갔다 와서 아마 목사님께도 되게 좀 격려가 될 것 같아요. 예, 뭐 잘 알아주지도 않는 그곳에 혼자 가셔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목회 후반기를 또 보내시는데 예, 가서 좀 응원하고 오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기도 제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길이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소서. 성령의 다스리심 가득하게 하소서. 맞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의 선봉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도 선봉장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길이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